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 계획과 개인의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10월 들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간 묵상, 그리고 오늘 묵상까지 포함하여 3일 동안은 죄와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분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속한 세상에서 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데 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서 죄와의 싸움을 외면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이자 신학자인 존 오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곧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그를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영혼을 다루는 위험한 싸움이다. 육신의 정욕을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아직 죄를 철저히 죽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죄의 책략과 방법과 방책과 강점과 유인책에 정통해야 한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죄를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까? 죄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은 손을 놓게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묵상의 제목이 구원의 계획과 개인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원을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악들을 다룹니다. 성경만이 죄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시하시는 것은 죄의 유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이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인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계시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일체가 되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어깨에 지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죄인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바탕 위에 전 인류를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인류를 회복시키셨으며 누구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완벽하게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계시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문제는 언제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집에 급하게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거, 보여주기 싫은 것을 담요나 무엇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와서 계속해서 그쪽을 힐끗거리고 그 담요를 자꾸 들춰보려고 하고 실제로 들춰본다면 집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의 죄를 덮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에 시선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들춰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났을 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하면서 내 죄들을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다 우리의 예배나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담요를 들춰내십니다. 네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중심성, 너를 높이려는 너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진 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들춰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님, 왜 굳이 아무도 들춰내지 않는, 나조차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이 죄를 들춰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너와 내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악을 다룹니다. 성경만이 죄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시하는 것은 죄의 유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죄악들과 죄를 구별해서 다룹니다. 이것은 주로 종교개혁자들이나 이후에 있을 청교도들이 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죄란 영어로 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죄를 의미하죠. 죄악들이란 그런 영적인 죄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성향이나 행동들, 또 경향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 그 죄를, 육체적인 죄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죄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이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인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계시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일체가 되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세력인 영적인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은,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죄라는 신이라는 영어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에 의한 죄의 성향들, 마음들, 행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인 죄들이죠. 신스라고 이야기하는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영적인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자기 중심적의 죄를 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아와 그동안 똘똘 뭉쳐서 내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던 죄악들, 이것들까지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무시합니다. 그저 영원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절밖에 누리질 못하는 거죠. 저자가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완벽하게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계시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문제는 언제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남아있는 죄악들, 죄된 성향들, 죄된 행동들, 이것들과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죄악이 나를 삼키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된 행동을 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또는 성경 말씀을 단순히 묵상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들, 생각들, 죄된 행동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끝까지 싸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3일간 죄와의 싸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지금 내 마음이나 삶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죄된 성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된 성향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죄된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고 내 삶에선 죄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과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덮어두고 겉으로 의로운 척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 깊숙한 곳을 쪼개며 내 안에서 교묘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발견하고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